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과 은과 못만 사용되지. 그런데 그 몸통 부분을 보면은 금머리, 은가슴, 노다리,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는 맞는데 최후로 쓰게 만드는 발가락은 이게 안 맞는 것이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면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은 다 금머리, 은가슴, 노다리도 전부 그들은 교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영적인 실행을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도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와서 절하라 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생황 수금 부는데 거기 가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는 주님을 찬송할 때 보면 생황과 수금 비리 붙느라고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다 그런데 그때 막 하늘에서 막 천사가 내려오는 거 봤대죠? 근데 생황 피를 맨날 물어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앞에 가서 죽어도 좋다고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짐승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으면 수가 며칠이면 다 죽인다 그랬는데 실제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불에 넣는데도 사자 입을 하나님 봉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대나 뜨거운 불 막 풍부불 속에 또 넣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네. 저는 그런 말씀이 막 믿어지니까 자신있게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누가 저 사자굴 속에다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사자굴이라는 게 뭐예요 또? 사자굴? 세상 컨콘데 짐승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 관에게 갖다 이단 나왔다고 갖다 댕겼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재판해보라 털어봐야 뭐 이 사람을 죽일 거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중에서 사자 입을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 주셨다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들과 관원들이 가서 증거를 했는데 세상 임금들이 그 사자잖아요. 임금들 앞에 가서 당장에 전했는데도 세상 임금이 네가 많은 학문도 넣어놔야 돼 이거 갔구나 이 얘기만 들었지 죽이든 못했어요. 그럼 사자 입에 던져졌다가도 다니엘의 예언이 바울사도에서 실현되잖아요. 네. 7년을 조금 풀 속에 던져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능력과 권세는 이 세상 나라에 누구에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 공경장님 담대해지시라고 이제 담대해지셔야 돼. 자신있게 말해요. 자신있게 증거를 해야 사람이 설득당하는 것이지 음물음을 그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어. 내가 여기서 날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날마다 이래보세요. 뭐라 얘기했어요. 성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이라고 하는 이 그런 이야기는 부속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는 것도 부속받았지만 성도들이 모두 여전히 육신에 속했고 홍적인 신앙인들이다. 네,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막은 하늘아버지의 거처이니 성막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용이신 하나님의 임재처소이며 생존 세상에서 온갖 고초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하늘아버지 집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서는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과 그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진리 전쟁을 하시고 저녁에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최후의 안식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왕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배척을 당하시고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했고 거기서 주님이 쉬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쉽게 그냥 읽으면 가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은 이 생에서 지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때 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지 상공 하늘이 어디로 간다고 하신 적이 없으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죠.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로 어디를 간다 그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인 것이고, 그분은 조물주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세계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믿고 소망하던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셨으며 영혼의 완전한 쉼을 주는 안식의 하나님이셨으므로 모든 환난과 위경에서 건져내어 숨겨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요 요동하지 않는 산 인격이신 반석이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자로 상징된 마다들의 아버지 집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그들의 관념에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들의 관념에는. 그러나 각지의 회당들 또 산당들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도 멀리 계셨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 앉은 그런 신을 섬기는 사상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고 그것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런 행습을 계속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에 따라 율법 제도들을 지키는 자들은 구말리장천에 있는 하늘보좌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앉아있고 성령을 지구상에 보내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다시 보낼 것인데 그날이 곧 재림의 날이며 그날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곡하게 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돼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또 그렇게 그날을 고대하는 거 보면 참 신도 참 귀신 씌어대면 진짜 별짓을 다 해야. 아니 그렇게 기다린 신랑 오시는데 그 앞에서 애통하는 날을 기다린단 말이요? 감사하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이러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계시에 따르면 애굽에서 구속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 강건한 신앙을 가진 남자들은 하나님의 선막을 중심 삼은 이스라엘 군대가 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지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옛 창조 안에서 아담 세계 이전 창조 안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죠.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져 해줬기 때문에 천사들이 곧 하나님의 지녔던 것이죠. 그것을 사람 창조 이후에는 구속하신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진이다 그게.